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지난주에 우리 안 봤나요? 봤잖아요. 그죠? 어제 나갔다 왔더니 사역을 좀 나누면 일단 푸른 선교의 사역은 좀 약간 울립니다. 좀 잡아줘 보세요. 푸른 선교의 사역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주 토요일은 가지 않고 토요일은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고 주일 금요일 예배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푸른 선교에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노현숙 집사님이나 우리 그 금요일 날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 날은 이제 민지전사가 여기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승리의 삶이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이제 민지전사가 잘 감당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삶은 이제 5가지 영역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번성을 가로막는 영역들 또 잘 세우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어떤 삶의 5가지 기둥들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인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신학편, 경건편, 삶의 적용편 뭐 이런 건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 전쟁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과 시간과 인간관계, 은사나 그리고 건강의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잘 원리가 잘 터득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날은 이제 제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금요 예배를 푸른손 교회에서 인도하기로 했고요. 제가 데이비스톤은 이제 실상 지금 했던 교사가 거의 없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이 그 삶의 현장 취업 전선에 뭐라 해야 돼? 아무튼 그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실상은 제 마음은 제가 아예 쪄잡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놓는 것이 실제 또 데이비스톤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안 가고 잘 오래 있으면서 애들을 지지고 볶고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그럽니다. 선교 시즌이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제주도까지 해서 그리고 목포까지 갔다 와가지고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목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목포에서 끝날 거라고 했는데 그 미국 갔다 와서도 목포를 못 가가지고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싶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하나님이 목포를 가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낫다 싶습니다. 그 모르고 얘기하면 치매라고 전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전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알고 의식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약간 건망증 있는 거, 그건 우리 집사람이 더 심해요. 그건 우리 집사람이 더 심해. 그러니까 거의 모를 거고, 또 약간 좀 이렇게 그 폭력적이거나 승질 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싹 사라졌어요. 아주 순한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어. 제 순한 성격이 순한 성격 우리 어머니. 그래서 뭐 아주 좋아지시고 또 어디 다니기가 좀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어디 다니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또 아무튼 일찍 그 제주도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목포로 왔는데 그것도 그 필리핀 때랑 비슷해요. 그 김수찬 선교사님 치료한다고 갔다가 우리가 8월달 집회를 했잖아요. 그것도 비슷해. 우리 열림전사 신방하러 갔다가 실상은 목포도 목포 아버지의 집에 집회와 제주도 사역을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이게 가을 되니까 비행값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겠다 싶고 멀미도 안 나고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배 타고 왔더니 그래서 이제 목포로 갔다가 배 타고 제주도 갔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포 아버지 집에서도 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예배가 우리가 1부, 2부 그리고 지금 1부, 2부로 바꿨던 이유가 데이비스톤 예배를 이제 오전 11시에 같이 드리는 형태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상황상 보니까 이런 구조를 계속 가기가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중요한 전력이 두 명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10월달 이제 추석 그 주간에 이제 한나 간사하고 성인 전사가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를 과연 유지할 수 있겠나, 유지하기 힘들겠다 하는 결론이 도달해서 데이비 스톤 그 넥스트 콜 예배를 다시 오후로 돌리고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로 다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하려고 해요. 괜찮겠습니까? 갑자기 바꿔서 죄송한데 그 전에도 갑자기 바꿨지만 기왕 기왕에 바꿀 거, 예, 기왕에 바꿀 거 빨리 바꿔야겠다. 집사님 놔두세요. 난 좋아요, 좋아. 왜 그게 못 살게 그렇게 하세요? 놔두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의 주의는 좀 뭐가 있냐면 뜻이 아니면 빨리 접자. 뜻도 아닌데 막 힘들게 갈 필요 없잖아요. 뜻이 아니면 얼른 접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택을 100%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 가면 빨리 접자 하는 게 또 제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빨리 접기로.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돌아올 줄 알았지만 지켜봐 준 거지, 그죠? 예. 한번 해봐야 돼 아주. 이런 그 일이 우리 남아공도 지금 굉장히 일이 잘 풀어졌는데 전부 우리 계획대로 안 됐어요. 우리 계획대로 안 돼서 잘 풀어졌어요. 지금 스텔린보 시대를 가려고 했더니 그 주변 시세가 너무 비싸, 아파트나 숙소 시세가. 그러다가 이번에 또 미국 갔다 예진 목사 들어가가지고 다른 대학을 알아봤는데 그 대학이 정말 어학 연수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하고 그리고 분납할 수 있고 스텔린보시는 700만 원 한 번에 내야 되는데 거기는 한 달에 30만 원씩 1년만 내면 되고 그럼 300만 원으로 실상 어학연수가 가능하고 또 대학교 3년 4년도 거기 있는 또 대학들 전공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전공해서 졸업하면 영국에 있는 대학교 졸업장이 같이 나온대요. 또 거기가 우리가 학교하고 주거지가 거리가 있어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학교하고 주거지가 같이 있어요. 학교 근처에 주거지 구하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밤에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곳이 찾아져 가지고 한나가 가서 안 올 것 같아요. 어제 서운하다 했어요. 가면 안 올 것 같아요. 거기 아마 그 대학에 진학을 할 것 같고 근데 거기 조건이 한국에서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만 해도 거기 대학을 진학할 수 있어요. 괜찮죠? 또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건데 미국 검정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국에 이제 홈스쿨링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미국 검정고시 패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뭐 우리나라 검정고시도 인정해주니까 그냥 가도 되고 너희들이 일찌감치 고등학교 검정고시 빨리 패스해가지고 한 16, 패스됐구나. 기왕이면 좋은 점수로 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가면 그냥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 입학해가지고 뭐 들어가기 전 1년 동안 그냥 어학연수를 하고 또 이제 거기 대학이 좋아요. 또 한 4년 비자가 한 4년 나와 4년. 그럼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집값도 스탠린보시보다는 좀 싸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 하나님께서 일을 잘 풀어주셔서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안 되죠.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일이 풀어진 거고. 그래서 11월 달까지 이제 그 숙소 구하고 이제 한나가 가면 같이 머물러 있다가 집을 좀 같이 돌아볼 건데 기왕에 제가 바라는 거는 그 학교 근처에 숙소를 구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안전하게. 이러면 아주 일이 수월해져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를 제가 갔었는데 굉장히 쇼핑몰도 많고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동네예요. 벨빌이라는 동네. 벨빌. 더반빌이 좋았는데 더반빌 바로 밑에 벨빌. 근데 벨빌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메가 하우스라고 아주 한국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 그 선교사님 댁과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연락해서 가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비 스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대학 진학할 때 생활기록부를 할 때 이제 애들이 어떤 기록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제가 또 막 그런 행정에 좀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애들이 활동은 많이 했는데 써놓은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거 필요한 쪽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쓸 필요는 없지만 너희 고등학교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거는 기록, 선교 나간 건 소용없는데 선교 나갔다가 안 쓰면 되죠. 그죠? 해외 그냥 봉사활동, 해외 아이들 현지 아이들한테 교육 활동했다 막 등등 쓰면 되는 거고. 예? 교내에서 뭐 아무튼 병원 간 거, 뭐 한 거, 뭐 한 거 쓰면 되니까. 아무튼 그것들 좀 제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학교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교육기관 체제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학교 체제로 가면 실상은 교육부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고 교육기관의 형태로 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그냥 교육기관이라고만 이렇게 소속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교육기관 형태로 돼 있고 학교로 가면 이제 일반 교육부의 지도와 그 편제를 따라야 되고 이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사역은 좀 이렇게 되고요. 혹시 질문 없나요? 11시 예배 말씀. 내일 아닙니다. 내일은 1, 2부가 있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 28일 주부터 그렇게 됩니다. 레위기 우리가 공부하다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레위기 하다가 멈췄거든요. 레위기 공부해보죠. 11장부터. 레위기는 총 몇 장까지 있어요? 지휘에? 27장.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기쁨아? 레위기가 좀 어렵지, 내용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쉬우면 굉장히 쉽고. 레위기 내용은 총 27장, 30장이면 좋은데 3을 빼가지고 27장까지 있다. 근데 27장인데 레위는 레위 지파들이 알아야 될 규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한 얘기고 레위기를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자, 간단해요. 세 개만 있어요. 세 개. 레위기는 숫자 몇하고 연관이 많아? 숫자 3. 30에서 3 뺐다고. 세 번째 성경이고 또 세 부분 나눌 수 있어요. 제사법, 정결법, 거룩법. 뭐라고요? 제사법, 정결법, 거룩법. 뭐라고요? 제사법, 정결법, 거룩법.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간단해. 제사법은 1장부터 10장까지. 정결법은 11장부터 16장까지. 거룩법은 17장부터 27장까지. 끝. 간단하죠? 자,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뭐 하는 방법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다? 제사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죄를 해결하고 주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려면 너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것도 피제사를 지내야 된다. 너희의 죄값은 곧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을 바치고 너희는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 제사 제물을 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제사예요,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 제사.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다. 아멘.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무슨 법?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에 나와 있는 게 11장에는 음식에 관한 법이 있고 12장에는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기 낳았을 때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 13장은 이제 문둥병, 14장에 또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규례, 15장에 몸에 유출병이 있는 경우, 16장에는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이걸 보면 잘 봐야 돼.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니까. 복잡한 걸 간단하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원리는 하나야. 아주 간단해. 자, 11장에 보면은 음식과 관련됐죠. 그래서 이런 음식 먹어라, 저런 음식 먹어라.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하다. 이게 돼 있는 거고. 12장에는 출산한 여인은 애 낳으면 뭐가 나와요? 아기 낳을 때 뭐가 나와? 피가 나와. 피가 나오니까 부정하다 한 거야. 피가 근데 하루만 나와? 애 낳을 때만 나올까?
바꾸지 않고 많이 나와. 며칠 나와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면 부정해져. 그래서 이게 부정해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나병은 부정해요, 정결해요? 부정해. 나병, 문둥병 걸리면 부정해. 또 환자가 또 뭔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뭐 피나고 진물 나고 고름 나고 이것도 부정하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나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를 누가 확인하죠? 제사장이 확인해. 그거 이상하지 않아? 제사장이 의사인가? 의사가 아닌데 왜 제사장이 확인하지? 또 환자가 정결케 됐냐 안 됐냐를 누가 확인해? 의사가 확인하지 않고 제사장이 확인하잖아. 그거 재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난 이게 참 의문이었어. 문둥병 확인하는 게 왜 제사장이 확인하는 건가? 의사가 확인하면 되지.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나? 있었죠. 있었는데 왜 의사가 확인하지 않고 문둥병자를 왜 제사장이 확인하냐고.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왜 제사장이 확인해? 출산한 여인 이걸 왜 제사장이 날짜 세고 앉았어요? 환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왜 제사장이 확인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결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정결은 무엇에 대한 정결이냐? 이 정결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를 알아야 돼. 이 정결이 도덕적 순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상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결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정결하다. 정하다는 거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게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산한 여인 같은 경우 12장 같은 경우 보면 7일 동안 부정하다. 무슨 말이냐면 7일 동안 성전에 갈 수 없다. 이해돼요? 자, 나병 환자가 너 부정하다. 그럼 뭐가 되냐면 너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갑자기 나병이 생겼어. 어떻게 했어? 막 쫓아냈잖아요. 막 쫓아냈어. 성전에 나병 든 자가 들어오면 안 돼.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와서 성전 기물을 만지면 그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성전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 정결하다. 정결법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과 연관되어 있다. 정결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결해야 예배도 할 수 있어요. 정결해야 예배는 뭐 하는 거죠? 예배는 뭐야, 효정아? 예배 왜 하니? 예배 왜 드려? 네가 얘기해, 효정아. 예배 왜 하는 거야? 교회 왜 와? 너 교회 와서 왜 예배 드리지? 유나가 굉장히 아는 듯 기대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왜 예배 드려? 왜 예배 드려?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그거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 응, 알고 있었는데 표현하기가 좀 그랬던 거지? 나도 알고 있었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성전에 가서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러면 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거라고. 최근에 누가 욥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욥이 그 고난을 당하다가 왜 창조주 하나님 만나니까 갑자기 찬양하고 난립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예? 아들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 만난 게 아들이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내 몸이 병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럽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애들 12이 다 죽었어. 애들이 다 죽고 나도 아주 재산 다 날라고 거지되고 또 몸도 완전히 막 온몸에 욕창이 일어나서 막 다 기아로 긁고 앉았고 그래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가 되고 온 사람이 다 나를 떠난 상태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럼 여러분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갑자기 다 부어진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집을 계속 키워주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원룸에서 계속 살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
목사님 원룸에 살다가 계속 더 살았으면 나는 주님을 떠났을 거야. 삶이 좀 더 나아지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안 떠나고 있지. 근데 제가 욥 같은 일을 당했으면 교회 다 떠났겠네, 성도들. 저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와, 저 뭔 일이야, 뭐 진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기뻐합니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럼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예, 네, 그건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해 안 된 채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정상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수준에 이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은진이가 이제 총신대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면접 시험 중에 안락사에 대한 이제 그 면접 시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안락사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 안락사는 실상 그 치료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통을 멈춰주려고 이제 치료 행위를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과연 성경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많은 고통이 있고 해석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빨리 없애주는 게 그냥 마냥 복음이냐? 그럼 안락사도 좀 합리화될 수 있지 않는가? 효정아? 뭐가 여기까지 왔지? 네, 정결법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 욥의 그 고난이나 이런 게 네, 네. 근데 욥도 그런 걸까요? 평탄할 때도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는데 고난이 심하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된 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니까 돈 좀 부족한 게 힘들고 죽는 게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고 죽음도 창조합니다.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생명 아들이 12이 죽었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뭘 죽어 살아있는데. 뭘 죽어 살아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단조하지만 주님은 영원을 관점으로 이 땅을 잠깐이라고 해요. 잠깐. 영혼에 비하면 너희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잠깐이다. 이 땅에 12 자녀들이 다 있다가 다 죽어도 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죽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 뭐 죽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만들 때 뭐 누구 만들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모든 걸 창조한 게 난데 또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난데 네가 그것 좀 괴롭다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욥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뭐 자기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자칫하면 너무 우리의 삶에 너무 갇혀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걸로 진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 안 쓰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아직도 전쟁 중이고요. 네팔은 정부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런 프랑스 부도났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괴로우세요? 아무렇지도 않잖아. 에? 아무렇지도 않아. 온 세상이 난리인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세상에 막 자식이 죽어나고 딸들이 죽어나고 난리도 아닌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은 그래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한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자기 문제에 갇혀 산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좀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모든 좀 생애를 좀 초월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좀 진짜 자유롭게 사는 길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얘기 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정결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격이 된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11장 가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굽이 갈라져 쪽발되고 새김질하는 것,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되고, 그러니까 쪽발되고 새김질도 한다. 요런 거. 자, 돼지는 먹으면 왜 안 되죠? 돼지는 뭘 안 해요? 새김질을 안 해. 위가 2개 이상 있어야 새김질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하는 사람도 있더만 그 역류해가지고 다시 씹어먹고 삼키고 막 이런 그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이런 거 한다. 이거 뭐 누구는 이제 새김질 한다 그러니까 뭐 묵상하는 동물은 먹어도 된다 막 이런 뭐 이상한 쪽으로 정의하지 말고. 그러니까 새김질 하니까 그런 거 먹어도 되는 건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물에 사는 짐승에서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거야 된다. 자, 고등어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 있어요, 고등어에? 있죠, 있죠. 연어. 여러분 좋아하는 연어 초밥, 연어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연어에 지느러미 지느러미 있어요? 있어요? 생선 다 있어요? 지느러미가 없는 거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장어 이런 건 다 안 돼. 아니 고등어인가 뭔가가 갈치는 지느러미 없나요? 아, 비늘이 없네. 비늘이, 그죠? 고등어도 비늘 없잖아요. 아, 고등어가 비늘이 있어요? 아, 조금 있어요? 아, 몇 개 들었어? 어디에 들었어 그 비늘이? 아, 비늘 아닌 거 아니? 아, 비늘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해드린 거 아니야? 점 아니야 점? 다 있는 거예요? 아, 어자 있는 거는 또 그런 게 있군요. 장어 이런 거 여러분 그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부정한 걸로. 그죠?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 왜 주님이 이걸 부정하다 했을까? 자, 또 하나. 새 같은 경우에 독수리도 안 되고 솔개 이런 거 안 돼. 까마귀, 타조, 갈매기 이런 거 안 돼요. 자, 왜 안 되죠? 부정하니까 안 된다 했어요? 왜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잡을 수는 있어요? 솔개 이런 거 막 잡을 수 있어? 이런 거 잡는 사람 누구예요? 독수리, 솔개 이런 거 잡는 사람 누구예요? 사냥꾼들. 이 사람들 뭐 성격 좋아요? 쉽지 않아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닭이나 먹으라는 거야. 닭, 치킨, 닭 많이 먹고 좀 나오면 비둘기 먹고. 예? 그거 왜 먹을 거 없어 별로. 예? 자, 이거를 이제 음식을 정한 정결법을 얘기하면서 음식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음식법에서 부정과 정결을 나누는 기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정한 음식 먹으면 건강하다, 정한 음식 먹으면 뭐 좀 성격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겠으나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 본질이 아니냐?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뜻으로 실상 이 먹는 것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거 알려준 게 아니에요. 건강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법을 알려준 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 갔더니 슈퍼에 할랄 음식이 많더라고요. 할랄 음식 여러분 먹어요? 할랄 음식이 뭐예요? 이슬람들 먹는 음식. 할랄 음식에 이슬람 사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의식을 하고 만든 게 할랄 음식이에요. 그럼 할랄 음식 여러분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어. 그거 먹으면 어떤 의미예요? 할랄을 먹으면 무슨 의미예요? 이슬람들이 먹어요. 이슬람들만 할랄을 먹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할랄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한국 라면에 할랄 음식 많아요. 한국 라면인데 할랄 음식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라면이니까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할랄 써 있는 거 보고 안 먹어요. 여러분 음식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정하기도 하죠. 그죠? 음식에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걸 규명해 주게 하잖아요. 누가 이제 할랄 음식 보고 이거 안 먹냐? 아, 나 기독교인이라 안 먹는다. 야, 이거 기독교인이라 안 먹는구나. 너는 주님께 속해 있구나. 그래서 이걸 안 먹는구나. 여러분, 이런 게 지금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성찬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성찬 막 해요? 안 하잖아요. 주님,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믿고 먹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성찬을 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영적 정체성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슴피 먹기 좋아하는 사람? 주님께 속하기 쉽지 않죠? 이게 절제 정결에 대한 정결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를 결정한 이제 나타내주는 표시이기도 하고, 마시멜로를 주면서 언제까지 먹지 말고 언제 되면 먹어라고 하는 그룹이 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먹어버린 애들하고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허락할 때 먹은 아이들하고 한 4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 부류를 나눠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않고 참았다가 나중에 먹은 애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더라. 그냥 먹은 애들은 별로 잘 못 살더라. 근데 절제한 애들이 훨씬 더 잘 살더라. 당장에 있는 쾌락보다 그 이후에 그걸 절제하고 그 이후에 규칙을 지킨 애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더라. 이게 그 마시멜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거 먹고 싶은데 장어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 저 독수리 너무 잡아먹고 싶은데 주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치킨으로 만족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절제력, 뭔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잘 된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준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즘 이제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책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실상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만든다. 나는 뭐냐? 내가 먹은 것이 나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든다. 내가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 완전 다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상. 실제로 우리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 내 자신이 만들어져.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사장들이 먹을 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제사장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는 진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근데 또 하나는 먹는 것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죄는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들어가요. 먹는 것도 절제를 못해. 여러분 우리 세상의 정욕,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하나 정욕이 이 이생의 자랑. 뭐예요, 다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먹는 거에 속해. 먹는 거. 이 먹는 것을 못 이긴다 이거. 먹는 것을.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을 주로 좀 했던 이유가 이 먹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예요. 먹는 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먹는 게 절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죄성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좀 이렇게 우리 교계에서도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들 와가지고 신학생들 집회 오셔가지고 어떤 영적 자기관리 등을 얘기할 때 항상 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튀긴 거 먹지 말고 살아있는 거 생으로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치킨, 닭을 먹더라도 그 치킨 먹지 말고 그거 백숙을 먹어라. 항상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 잘해라.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기 절제력에도 속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몸을 나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먹으면 안 될 거, 먹어야 될 거 잘 구분해서 생각해라. 그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몸에 좋다라고 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 많죠. 그거는 몸에 좋다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정력에 좋다. 아주 속된 개념이에요. 속된 개념, 아주 속된 개념이요. 그거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 장어 그거 정력에 좋은데 왜 주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부정한 짐승에 넣어가지고 주님 이게 뭘 모르시나 봐, 막 이래.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 절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단지 건강의 이유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느냐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런 편의점 음식점 먹지 마. 얘들아, 편의점 음식점 먹지 말라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뭐 진짜 그때도 먹으면 안 되지만 차라리 금식을 해.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또 식사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성품이나 이런 절제력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겁니다. 식사에 대해서. 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막 대충 막 먹어버리고. 이거 그런 사람을 좀 사귀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해. 여러분 되게 중요해 먹는 거. 예?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 굉장히 괴로워져.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질이 급해요. 또 참지 못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덩달아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이 본 거야 지금?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것도 이제 왜 이 정결법을 얘기하면서 음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 매일 우리는 뭘 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결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해라. 너의 삶 속에 아주 기본적인 음식에서 뭘 먹느냐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해서 구분된 삶을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은 막 그 청년대학부 한번 사역할 때 자매들 치마가 너무 짧은 거야. 전부 무릎 위로 올라가지고 또 그 극장식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잘못하면 다 보이겠어 아내가. 난 또 이렇게 앞에서 하고 설교를 한 그냥 자매들 무릎 아래 내가 이렇게 발목까지는 얘기 안 한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 입어라. 항아리 치마 입어라 하고 내가 설교 중에 얼마나 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청년부 담당하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셨다고 막 이랬어요. 그때 한 자매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진짜 그런 옷을 안 판다는 거야. 항아리 치마를 안 판대. 전부 미니스커트 이런 것만 판대요. 그럼 바지 입어! 그랬더니 꼭 치마를 입어야 되냐? 바지 입으라고. 왜? 그럼 형제들이 나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유혹당해.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간음하며 주 앞에 주여 저 자매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남자 눈깔이 문제지. 그저 좀 바지 입고 오면 덧나냐고. 형제의 연약함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좀 이렇게 하고 오면 덧나냐고 어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이건 세상에 막 그래.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못 살아야 돼.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옷이라도 좀 이렇게 지어서 입든지. 치마 2개 붙여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먹을 때도 막 세상에 너무 유혹할 게 많긴 하죠. 잘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예진 목사가 요즘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야식이 없는 그곳에서 아주 거룩하게 토마토 하나 잘라 먹으면서. 뭔 소리예요? 예? 원래 안 먹었는데 몸이 그래요? 야식도 안 먹었는데 몸이 그래요? 그러면 본식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럼? 먹힐 때는. 예진이랑 같이 밥 먹으면 뭘 안 먹어요. 그래서 막 먹다 보면 왜 이렇게 안 먹어? 보면 그릇이 비어 있네. 뭘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뭘? 자, 12장 또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
뭐 희한한 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좀 아십니까? 여자를 낳으면 좀 더 힘든가요? 분명한 건 이게 부정하다 해놨기 때문에 누가 건들질 않아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산후조리원이 돼. 누가 건들질 않으니까. 딱 애 낳고 잘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지 형태의 조치이기도 해요. 또 13장 가면 나병에 대한 거, 이 나병 확인 절차를 써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증상이 있더라도 퍼지지 않으면 정합니다. 퍼지면 부정해요. 그러니까 나병이 퍼져가고 있다. 이게 좀 이렇게 한 일주일 두고 보잖아요. 근데 나병이 퍼져갔다. 그러면 부정하다. 나병이 그대로 있다. 그럼 이건 죽은 거다. 그래서 이건 정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다 퍼져가지고 온몸이 다 나병이다. 그럼 그것도 정해.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퍼져가는 거,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 돼요. 이건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전 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마다 다 죄가 있죠. 근데 죄가 퍼져가지 않으면 그 누가 뭘 안 하잖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죽이고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다스리면 돼. 죄를 다스리면 되는데 이 죄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거를 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14장 15장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 15장 31절에 보면 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로 성막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애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욥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욥이 그 모든 걸 잃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뻐하고 그게 복되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을 때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가 복이에요. 근데 그를 예배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나 줘야 돈이나 주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게 엄청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진짜 아멘이세요? 에?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안락사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안락사나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예요. 고난이 없다고 무조건 좋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상급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고난도 의미가 있어요. 뭔가 아픔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냐? 여러분 고난이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 누가 먼저 받냐 나중에 받냐의 차이고, 세게 받냐 약하게 길게 받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전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라고요. 아멘.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히브리 원력으로 하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죠. 심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잘 정결하게 준비해가지고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까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정결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최종이고 가장 거룩한 의식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대속죄일이 16장에 이게 나와 있다. 이때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 잡잖아요. 이거를 올해 했죠. 올해 아직 때가 아닌데 작년에 했나? 이스라엘 그 성지연구소에서 실상 붉은 암송아지를 진짜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실제로 지냈다잖아요. 미친 것들이 아주 진짜로 이제 성전 재건하고 또 제사장들 세우고 레이지파 유전자 검사 다 해가지고 레이지파를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새로 지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죠. 논란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천년왕국 때에도 제사가 있느냐? 있을까요? 천년왕국 때도 제사가 있느냐? 제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건데. 근데 누구는 이래요. 주님이 해결한 거는 속죄 제사이지 화목제 번제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냐.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는 드리고 속죄 제사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아니 그 성전은 실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었고, 이제는 친히 성전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데 그럼 왜 제사를 지내나? 주님을 그냥 만나면 되지. 그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신약에 오면 이 정결법이 어떻게 주님이 정리하셨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이거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많이 빠져요. 속 타 죽겠어 아주 그거 보면. 네, 백날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 원래 안 깨달아지는 건가. 자,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 어디입니까? 뭘 먹는 거,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죠? 손 씻고 먹었냐 안 먹었냐 이 문제는 실상 그 당시 바리새인한테 손 씻고 잘 씻고 또 어떻게 잘 씻는 법도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 정결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법으로 딱 얘기하니까 주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결법의 핵심이에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근데 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이 어떻게 뭐가 나와요? 마음에 쌓인 게 말로 나와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안 씻은 손으로 빵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내뱉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건 부정하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치 않다. 아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 다 하고 다니면서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자기는 복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남 좀 도와주고 딴 데서 또 막 나쁜 말로 뭐 하고 이러면 자기한테 복이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게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 줍니까?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중복이도 하고 남 칭찬밖에 안 해. 그 마음이 착해. 그 사람한테 복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전우저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마음의 악한 생각 그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 복 못 받게 한다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쁜 말도 하면 안 되지만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어도 안 돼. 언젠간 튀어나와요. 나쁜 생각을 품으면 언젠간 튀어나와. 그죠?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을 받을 때 인복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복 받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사람 욕하는 게 습관되면 여러분 사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쌓인 말을 잘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제 나는 말 때문에 복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내 모든 복은 말 때문에 왔어. 손 들어봐요. 내 삶에 재수 없는 일은 다 내 입 때문이야. 손 들어봐요.
이비방정이야. 입을 차라리 꼬맸으면 쓰겠어. 그냥 지져버리든지 막 이렇게 진짜. 예? 여러분 이비방정이야 정말. 예? 내 마음에 쌓인 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 내가 누군가 내 뭐 배우자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정말 말하지 않아도 늘 감사. 그럼 그게 다 어떻게든 말로 나오잖아. 근데 막 딱 뒤져버려 그냥 막 이렇게 생각 갖고 있으면 언젠간 또 이게 톡 튀어나오잖아 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내내 괜찮다가 그 말 한마디 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딱 선 긋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상종하지 마라 그러고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자기 말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사람도 잃고 사람 잃으니까 하나님 복도 잃어요. 인심과 천심을 다 잃어 이 말 때문에. 또 말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인심과 천심을 얻는 거고. 아멘. 그래서 막 사람 특히나 우리나라 저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앞에서는 다 친절한데 뒤에서는 막 그 깐다며요. 일본 사람처럼 그런다고. 내가 거기다 대고 우리나라 사람은 앞에서도 깐다.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이게 인간들이 그냥 그 모양이냐고. 차라리 앞에서는 안 까면 차라리 기분이 안 나쁘지. 앞에서도 뭐 이상한 말 정확하게는 안 하는데 뭐 돌려서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뭐 기분 나중에 들으면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쁜 막 이런 걸로 막 까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장난치더라도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의도면 장난도 재밌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뭔가 가시가 덧쳐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것 때문에 복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복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은 전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나에게 떠나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하나님 나라 유업 아니에요? 정원아 그래 안 그래? 내 이 영혼 하나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유업 하나 얻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녀 하나가 여호와의 기업이야. 자녀만 기업인가? 어른도 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업이지. 그 사람 하나를 내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여러분 그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거 그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 얻는 길이요 그게.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우리 A 플러스 갈 때 거기 밭에 감추인 보아가 있다 하고 리리리리리리 결론적으로 그 보아가 누구였냐? 이정숙 집사님이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아 그때 또 자기 말 안 했다고 또 서운해하지 말고 그때 얘기만 하는 거야. 그때 얘기만. 밭에 감추인 보아다 했는데 나 뭐 A 플러스 회장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정숙 집사님이었다고요. 예? 근데 퍼펙트한 분이에요? 아니 연약함이 많아. 여러분 뭐 그분만 만나? 우리도 많아.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사람은 자기는 뭐 대단하다고 흠을 그렇게 볼 거예요. 주님이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많으면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막 이거 많이 생겨 마음속에. 예? 자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예. 아멘.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나빠요. 이거 한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요즘 카톡 안 쓰고 뭐 쓰지? DM이라나? DM 맞아요? DM으로 막 이렇게 서로 이 세상 애들이 그 욕 배틀을 한대요. 서로 막 욕을 막 한대. 2시간, 3시간, 4시간을 서로 욕만 한다. 그렇게도 막 논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진짜 한번 그렇게 막 진짜 얼마나 창조력 있게 막 욕을 지어내는지 몰라. 얼마나 고민했겠어. 4시간 동안 서로 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막 그 악한 생각을 막 창조하고 이래가지고 욕을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귀신이 찾아오더래요. 정말 귀신이 보여서 귀신이 찾아오. 소름 돋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욕 배틀을 또한 하고 나니까 진짜 귀신이 더 찾아와.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악한 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 귀신이 얘 우리 과구나 라고 찾아와요. 거짓말 같아요?
예? 진짜로 그래, 진짜로. 마음에 자꾸 자기가 말은 또 정말 이렇게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정말 맞아요. 자꾸 좋은 말 하면 좋아져요, 정말로. 또 주변 기운이 바뀌어. 또 주변 사람도 바뀝니다. 계속 좋은 말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말 하면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바뀝니다. 자기가 좀 고자세로 약간 판단하니까 같이 판단하는 사람끼리 모여 또 자기끼리 서로 판단해 또 이렇게 막 처음에 같이 막 누군가를 판단했다가 나중에 같이 이렇게 판단하고 앉았어요. 100% 그래, 100%. 정말 100% 그래. 근데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목회하면서 여럿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 막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높여주고, 아 목사님은 그 목사님 같지 않고 막 그 목사님 막 까고 다른 목사 까고 저를 막 높여주고, 좀 지나니까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또 나도 막 까고 막. 이 인간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원체 제가 너무 이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목포에 가서도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했어요. 저희 여기 오면서 애들이, 특히 자매들이 막 골뱅이 이런 거 좋아하고 닭똥찜 좋아하고 또 뭐 이런 거 좋아하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먹고 좋아하지? 알고 보니까 다 술안주야, 술안주. 술안주, 다 술안주. 이게 술안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서 술 문화가 있으니까. 저희 집은 술 문화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이 평안해. 여러분 부모님이 한 번도 술을 안 먹으니 집에 뭐 싸울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늘 조용하고 평안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나왔더니 뭔 집에서 안 싸우는 날이 없대. 왜냐면 늘 술 먹으니까 또 싸우고 못 싸우고. 내가 이런 집을 상상도 못해, 상상도. 근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다 집에서 편안하게 잘 쉬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아닌 거지. 난리도 아니에요. 또 사람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사람을 못 믿어요. 그 저한테 자꾸 집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으니까. 당신은 안 당해봐서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 저희 집사람은 사람 잘 못 믿어요.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저한테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사람 마음이 다 당신 같지 않다. 나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 당신 같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이제 안 거죠. 야, 사람들이 앞에서는 이랬다가 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심지어 이제 앞에서는 목사님, 집에 가서는 김 목사.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말한 게요, 전부 다 드러나요. 놀랍게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알아서 징계를 받게 되더라고. 참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하는 거 우리가 또 속담도 그러잖아요. 다 새가 듣고 쥐가 듣고 다 한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다 들어요. 말하는 걸 다 들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걸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게 퍼진단 말이에요. 퍼져, 다 주변에 퍼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주의 사랑의 임재가 흘러가게 하려면 여러분 사랑의 말만 하면 돼요. 알아서 풀어져요. 원리가 알아서 풀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된 말만 해보세요. 알아서 복이 풀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알아서 풀어지게 돼 있어. 알아서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내가 열면 하늘도 열린다. 그럼 내가 계속 복된 말을 풀면 하늘도 복을 풀어준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아이들도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 아멘. 근데 내가 자꾸 불평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또 누구 판단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다 그 말이 다 퍼져가지고 내 안에 안 좋은 기운을 만들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같이 까다가 서로 까다가 믿을 인간 없다 그러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결한 게 하나님께 복이 된다. 그러니까 정결함. 하나님이 이제 실상은 구약에서는 먹는 거, 실제로 몸에서 피가 나는 거 이런 걸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정결법은 마음의 문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뭔가 신령한 걸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신령한 게 영적이에요? 뭔가 많이 체험한 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성령사역자인 거. 이거를 터부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신령하다고 여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령한 건 이 개념에 정결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신령한 거 안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유대 신비주의 사상이 있어요. 유대 신비주의 사상. 카발라 사상이라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 신학에 많은 영향을 나쁘게 미쳤는지 몰라요. 지들만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뭔가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이 특별하다 이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교만하게 짝이 없냐고요. 그 지식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들이 자기 의로. 여러분 그게 신령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교만들에 직면하고 진짜 겸손에 이룰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서로 사랑하느냐 이거라니까요. 뭔가를 많이 아느냐 어쩌냐 이러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어디 나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아멘이세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그 마음으로 하면 그게 다 뭐예요? 다 복된 마음이야. 그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전부 복된 마음이라고요. 아멘이시죠? 그게 정결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이 괴로운 거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유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삶이 재밌죠. 기대도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데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왜 자살하려고 그랬냐. 자기 남은 마지막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자기 마지막 남은 소망이 딸인데 딸이 자기를 싫어한다. 그건 살 이유가 없구나. 희망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은 다 산다고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거룩함이고 정결함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다 형통하게 된다. 이거를 막을 법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으로 사역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복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거룩이고 이게 정결이고 이게 복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정리되셨나요? 네. 너희가 공부를 잘해서 복받을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함으로 복받을 거야. 다행이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냥.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다 길을 열어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누가 제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뭔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 뭐 받으면 뭐 할 거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런 건 다. 자기 교만해지긴 하지. 그죠? 뭔가 막 자기가 뭐 학벌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가 편해요. 최대영 성도님 사랑하시죠? 네.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코드가 있다잖아요. 남자 좀 다르잖아요. 남자에게 사랑의 코드는 뭐예요? 남자는 뭘 받기 원해요? 존경이에요. 존경. 뭐라고요? 존경. 모르면 외우세요 그냥. 뭐라고요? 존경. 사랑해요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이 뭐라고요? 존경합니다. 해보세요.
예. 진짜로는 한 번 더 해주라. 한 번 더 해주라는 얘기죠. 의심하는 게 아니고 자꾸 듣고 싶으니까 계속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해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해요. 징해 죽겠어.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자꾸 사랑한다 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이거 해줘야 되는데 부부 사이가 연합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부 사이가 연합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존경한다 마음속으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마치 이렇게 그 집 계약서 쓰듯이 난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한테 하고 아내는 남편 난 당신을 가장 존경합니다 하고 서약서 꽉 찍어요. 요렇게 하고 이걸 믿어야 돼. 이 약속을. 여러분 그러면 집안의 부부간의 모든 갈등이 다 해결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 세우는 원리예요. 아멘이시죠? 왜 제주도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약속하셨어요? 네. 그게 별 고민이 없죠? 약간 강제로 억압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지금 아직 그 배우자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이라면 회복하는 방법이 간단해. 남편한테 나 당신 정말 최고로 존경한다고. 그럼 남편이 그래. 네가 나를 뭘 존경하냐? 막 그럼 남편이 존경받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줘야 내가 존경을 느낀다. 이런 코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런 거 있냐고. 그럼 내가 그렇게 맞춰주겠다.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당신을 존경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다. 그거를 해명을 시켜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반대도 똑같아. 난 당신 사랑하는데 왜 자꾸 내 사랑을 믿지 않느냐. 이럴 수 있죠. 아내들이 당신 날 사랑하는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막 너무 무모한 거 요구하고 이러잖아요. 뭐 다이아 하나 갖다 주라 그러고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안 주면 사랑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 좀 진솔하게 얘기해가지고요. 그것을 언약을 맺어야 돼. 네? 그러면 부부관계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문제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이거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뭐 서로 아직 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라고요. 뭐 바꿔봐야 별거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멘. 아무튼 정결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 정결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또 팔복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다. 이게 마음이 정결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 만난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요즘 내가 좀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뭐예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이 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 관점으로 안 보고 있는 게 있구나. 형제 사랑하지 않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있구나. 그럼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은사 은혜도 받는 거고. 형제 사랑이 핵심이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동격이야, 동격. 주님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을 네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둘째가 같다 그랬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은 수준의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건 뭔 소리야 이거에. 무슨 이상한 이게 뭔 소리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